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 나눕니다. 당신은 일당백입니다. 할렐루야. 일당백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일당백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도 되고요, 일당 100명을 전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감당할 때 우리 몸된 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말씀 봅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로 27절 말씀, 제가 지금 성경으로 신약성경 107면에 있습니다. 모두 그 자리에 인하셔서 함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전사대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함께 다시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 자,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른다 라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오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가겠다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때로는 가시밭길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골고다와의 언덕 같은 그런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길이든지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따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고 신앙생활하기로 작정했다면 이제는 나의 생각, 나의 경험, 이성적인 판단들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항상 집중하면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어려워요.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콧노래 부를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십자가로 말합니다. 그죠? 십자가.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죠.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어떻게 한다고요? 첫 번째로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봐볼까요? 23절 말씀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자, 이것은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오늘 누가복음, 공관복음, 같은 관점에서 썼다. 그래서 공관복음을 하는데 이 세 복음서에 같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로 나와요. 16장에.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과 무리에게 이르시되라고 말하죠. 오늘 뭐랍니까? 무리에게 이르시되라고 말하죠. 자,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이니까 당연히 주의 종이 그 길 주님을 따라가야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든지 모든 무리든지 누구든지 다 어쩌든 간에 우린 주님의 길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서 이 모든 무리들에게 무엇이 있다?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에게도 각자에게 나름대로의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남편이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버리지 못한 습관들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짊어지고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그것을 짊어지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회피해요. 그걸 정당화시켜 버립니다. 자, 지금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에 보게 되면요, 어느 나라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시대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았다면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선택해서 내 멋대로 가게 된다면 어떻게 주의 복음이 증거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회피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순간도 지금 보이지 않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분들도 분명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있고요, 가서 보면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그는 지금 주님께서 원하신 길을 가고 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말합니다. 자기 안에 예수 믿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분명히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 있는다거나 아니면 다른 몸이 아파서라든가 어떤 큰 직장 생활도 어쩌면 그것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긴 하는데, 자, 어쩌면 어쩔 수 없는 목금이 포도청이니까 자, 이렇게 여긴다면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번민에 빠지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 여러 가지의 이 문제들 속에서 그것을 내 스스로 껴안고 나가게 됩니다. 십자가를 걸머지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원하는 길을 내가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요, 십자가는 내가 짊어지든 짊어지지 않든 간에 그것은 나에게 큰 고통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십자가가 없어질 수는 없거든요. 자, 분명히 앞에서 제가 이것을 띄웠는데,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핸드폰 진동 또는 무음을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아무리 핸드폰 받은들 집에 불 났습니다 하면 가면 다 탔어. 누가 죽을 것 같아요 하면 벌써 가서 죽었어. 더 늦은 겁니다. 우리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로지, 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수많은 많은 문제들 거리들,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것들이죠. 피할 수 없는 그것.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짊어지고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피할 수 없느냐?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도 그렇지 않았나요? 자, 오늘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데, 자, 이 십자가를 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것. 나를 부인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것을, 내가 충분히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충분히 이 길을 갈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포기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원치 않는다면. 자,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자,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다? 이것을 피하는 것이다. 이거 지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부인하고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바를 부인하는 것, 포기하는 것 자체가 부인하는 것입니다. 못해서가 아니에요. 할 수 있다니까요. 자, 우리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자, 지금 예수님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내동댕이 쳐는 그 십자가가 아니라 그것을 내가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매달리기 전에 수많은 채찍을 맞아야 될 것이고, 그 피를 철철 흘리면서 분명히 가시관을 써야 될 것이고, 또 그 가운데서 이제는 그곳에 올라가지고 대못으로 내가 목에 박힐 것입니다. 이거 다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을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봐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신 후에 이제는 가룟 유다가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올라오죠. 자, 올라올 때 거기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름에 보기 말고라는 이름이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베드로가 어떤 한 사람의 귀를 잘라버려요. 칼 빼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칼을 집어넣어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 이겁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아멘. 12영, 12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12군단. 그 수많은 군단을 지금 이끌어가지고 저들 충분히 물리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이 못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원하신 바가 아니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내가 주님께서 원치 않는다면 기꺼이 포기하는 것. 그러할 때에 비로소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그렇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기적, 내 중심, 자기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먼저 찾아보기보다 내가 손해보지 않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누군가 저한테 전화하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런 일 때문에 못 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야, 이거 내가 목회를 잘못했구나. 저 자신이 정말로 뒤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사실 거의 다 호통을 쳐야 되거든요. 아, 무슨 말입니까? 주일인데. 아니, 그렇게 하고 천국 가겠어요? 라고 말해야 되는데, 저기 죄송해요. 어쩔 수 없죠 뭐. 이럴 수밖에 없는 저. 근데 과연 하나님도 그것을 원할까? 그죠? 전 어쩔 수 없습니다. 왜? 지금도 자리가 텅텅이면 그분마다 또 나가면 또 어떨 거야? 이 자리 제 막아 꽉 차게 되면 그때 제 막 할 겁니다. 이 꽉 차게 되면 어쨌든 그때 꽉 할 거야. 지금은 못해. 나갈까봐. 아, 이거 뭐 조금만 이게 뭐 말해도 시험에 들고 오는데 무슨 말 제가 하겠습니까? 벌써 그분이 전화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안 나가려고 작정하고 전화한 거잖아. 그래 나대거든 뭐라는 말 한들 오진 않을 것이고 화나서 교회도 안 나오면 어떨 거야? 어? 이래서 교회라도 오면 다행인데 호통 쳐갖고라도 교회 오면 다행이잖아요. 근데 안 와 그분. 그러면서 교회도 나가면 어떨 거냐고. 그래서 야, 참 이거 내가 능력을 왜 우리 이제 능력 와서 어쨌든 우리 이 자리가 가득차기만 해봐. 어쨌든 간에 가득차기만 하면 그때 그냥 막, 근데 그게 복된 거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온전하게 가르친 게 복된 거잖아요. 하지 못하니 할 말 하지 못하는 게 잘된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 주님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내가 못해서가 아니야. 할 수 있어. 사실 저도 십자가를 지금 안 짊어지지 못하는 거야 이거. 피하고 있잖아. 그죠? 주여 참 이게 참 그렇습니다. 좀 제 마음 좀 알아줘요. 자, 이처럼 자, 내게 주어진 십자가 무엇일까? 그 십자가는 내게 짊어지라고 준 것이지 피하라고 내팽개치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달게 짊어지고, 거기서 먼저 나를 부인한다,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없어, 아예. 그죠?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길을 갈 때 비로소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나를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해야 될 것은 두 번째로 바로 주님을 따를 때에 생명까지 바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까지. 잡아보세요.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니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생명입니다. 목숨보다 더 귀한 것 없다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목숨까지도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귀한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모든 것을 바쳐야 되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 똑같은 동일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십자가의 끝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난 죽음의 길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예배 자체가 뭐라고요? 나를 죽이는 것이죠. 나를 죽이는 것. 십자가의 길은 아무리 빛과 번쩍하게 여기 있는 이 십자가는 참 예쁘게 멋있게 생겼죠. 아무리 십자가가 멋있고 예쁘게 생겼을지라도 십자가 우리에게 결코 즐거움을 주지 않습니다. 평안함을 준다거나 어떤 만족함을 주지 않아요. 고통이라니까요. 십자가 자체가 고통입니다. 형틀이지 않습니까? 형틀. 자, 그런데 그러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걸 주님께서 원하신 말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야 된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 너희만 가라라고 말이 안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 밖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만 가라 말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보여줄게.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한 줄 아니?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따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절대 이 길을 따를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표현을 무엇으로 하고 있냐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십자가조차도 짊어지지 않으면서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냐고요. 우리 주님은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지, 가만히 있을 때 두 주인을 섬길 땐 쉬워요. 근데 그 주인이 저쪽으로 가면 어떨 거야? 찢어진다니까? 양쪽 팔을 놨다가 이렇게 찢어진다니까요. 지금은 편안하죠. 하지만 항상 편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주님을 선택했다면 우리 정백상 수사님 말씀 잘 하시는 올인, 아예 올인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편한 겁니다. 괜히 내 마음이 갈려가지고 매일 갈등 속에서, 매일 번민 속에서, 매일 고민 속에서 이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번민할까요? 왜 고민할까요? 주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렇게 고민할 일이 없잖아요. 고민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벌써 내 마음이 갈려지고 있다는 것.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이 내게 무엇인가 있다라는 것이거든. 그럼 빨리 그곳에서 주님께서 원하신 말을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 건날지라도 오로지 우린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하십니까? 우리가 그 생명을, 하나님께 목숨을 바칠 각오로 가게 되면 그 목숨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뭐랍니까? 오늘 말씀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 생명은 잃어버리는 생명이 아니라 다시 구원을 얻는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 동생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 그와 똑같은 말씀이 오늘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믿어지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중요한 것은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다 죽습니다. 할렐루야.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음을 선택하냐 내가 생명을 선택하냐 이게 지금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다 죽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떠한 죽음을 맞으냐 어떠한 죽음을 선택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가운데에 죽게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안 죽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결국은 죽는다니까요. 하지만 그 죽는 그 순간에 내가 어떠한 죽음을 맞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닌 주님 안에서의 죽음이 돼요.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죽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다시 얻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이것이죠.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을 따르려면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하지 않습니까? 25절 말씀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긴다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은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생명 잃으면 다 끝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 잃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생명, 그래서 이 생명이 오늘 말한 것을 보게 되면 천하를 얻고도 무슨 말입니까? 내 생명은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이다. 그리고 천하를 준다 할지라도 얻을 수 없는 것이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내 생명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 귀한 생명들 자기 멋대로 지금 봐보세요. 묻지마 범죄들 뭐 흉기난동이며 지금 봐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면 악하게 되는 것이고 악함은 결국은 그런 생명을 해야 하는 것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한 아기를 의사라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죽여버려요. 낙태시켜버린다고. 아니 지금 가재 이 나라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지 아니하고 지금 문제가 많은데 자기들이 무언데 자기 멋대로 생명을 해야 합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 멋대로 생명을 정해요. 어느 시대부터가 사람이다. 언제부터입니까? 어머니 모태에 조성되는 순간부터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왜요? 그것이 자라가지고 사람이 되잖아요. 없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벌써 생겼잖아요. 그것이 생명이라고요. 그런데 무슨 몇 주를 말하고 있고 몇 개월을 말하고 있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 땅에 태어나야 사람이라고? 그럼 당신도 없었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당신도 없었다고. 자기 멋대로 어떻게 인간의 생명을 멋대로 정하냐는 거죠. 이거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전하고 반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십니까? 그 귀한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왜입니까?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서 끝나면 끝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영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묵상관에 말씀했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곧 천국에 이르는 길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요. 너희의 생명은 이 땅에서 끝나지만 나는 영원한 생명을 내게 준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무엇이다?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겁니다. 아니, 나보다 귀하지 않음을 왜 믿습니까? 저 어리석은 자는 돌덩이 갖다 놓고 믿고 있어요. 그 돌이 그게 귀합니까? 내가 하나 줄게. 아니, 북어대가리 걸어놓고 그걸 믿고 있다니까요? 돼지대가리 놓고, 돼지대가리 세고 쓴 게 돼지대가리야.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기보다 못한 존재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만희, 장길자, 저 인간들 똑같은 인간입니다. 똑같은 죄인, 아니 죄인보다 더 죄인이 저것들은. 지가 하나님을 말하고 있으니까. 저것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 저것들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아주냐 아십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신성무독이다 라죠. 참나마도다라는 말로 나오죠. 신성무독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자기 자신 하나님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렇다면 장길자가 십자가 못 박혀야죠. 저 이만희가 십자가 못 박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받기만 해, 박혀. 내가 그냥 자기들이 하나님이래. 그러면서 하나님 좀 무엇 좀 한번 해봐. 당신이 하나님이면 좀 이 땅 좀 어떻게 변호 좀 시켜보라고 저 가서 김정은이 목을 따든지, 뭔가 좀 한번 해보시라고. 맨 돈만 끌어당기지 말고. 자기가 하나님이어서 병원 가기 무서워가지고, 죽는 게 무서워서 병원 가고 있고. 하나님이라면 왜 병원 가? 예수님이 병원 가셨습니까? 그런데 또 그런 인간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자기보다 못한 존재를 왜 믿고 있냐고. 우린 절대로 우리보다 못한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만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잘 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안 믿어져 이게? 예수 믿기만 하면 된다고요. 돈 많이 갖다 바치라고 안 합니다. 조금은 드리면 좋고요. 저 이만희는 그렇지 않는다니까요. 집 팔고 못 팔고 이 말하는 것처럼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그건 하나님께 들 것이 지한테 들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른 걸 요구하지 않는다니까요. 오직 믿음. 아멘?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온전치 못하게 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되 좀 머리를 엉뚱한 데 굴리지 말고 그런 데 굴려보시라고. 과연 내가 지금 선택한 데 있어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잠깐 내가 그것을 보면, 봐보세요. 내 생각에는, 요것을 살짝 피하기 위해서 이거 선택한다고 말하지만, 제가 보니까 그 사람 인생 지금까지 똑같아. 다음에 똑같을 겁니다. 한순간에 쇼크를 볼 수 있는 건데, 자기가 그것을 느려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요, 본인도 구원받지 못하고 그분도 구원 못 받아요. 타협하는 신앙은요, 나도 구원이 안 되고 그분도 구원이 안 되고 가족도 구원이 안 되고 그 누구도 구원을 못 시킨다니까요. 이 나라가 만약에 타협하면서 왔다면 이렇게 됐겠습니까? 저 언도드 선교사라든가 귀철라프라든가 저 아펜젤로 저 선교사님들이 타협하면서 왔다면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전도하신 그분이 타협하면서 왔다면 여러분 전도되겠습니까? 예수 믿었겠습니까? 욕을 얻어먹든지 아무리 무슨 말을 듣든지. 왜? 이게 중요한 줄 아니까.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 맛을 보았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한 것을 알았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어떤 일을 선택함에 있어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이기적인 것을 선택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무엇을 원하실 것인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간다면.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절대로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26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을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자, 부끄러워한다라는 이 말은 더 정확한 말로 수치스럽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예수님 믿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 뭔가 좀 숨기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떳떳하게 믿지 못하고. 왜일까요? 저는 저 뒤에 아주 아름다우신 여인이 계신데 저분이 저와 함께 살게 될 때에 저분을 어디든지 끌고 다니고 싶었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또 우리 아들 나니까 또 아들을 또 이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어디 끌고 다니고 싶은 거야. 왜요? 좋으니까 보여주고 싶잖아요. 민주주의 형식으로 생겼으면 제가 그렇지 않았을 텐데 꼭 옥덜매라고 들어봤습니다. 옥덜매? 옥상에서 떨어진 메주같이.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너무 귀하게 여겨지니까 누구에게든지 다 보여주고 싶더라니까요. 자랑하고 싶은 거야. 자, 그렇지 않으면 이거 인지상정입니다. 누구든지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이젠 할머니, 할아버지 되신 분들 그 핸드폰에 누구 사진이 제일 많아? 손주들 사진이 이렇게 많아. 왜요? 보여주고 싶으니까. 사실 다른 사람 전혀 관심 없었지만 좋은 거야. 그렇잖아요. 자기만 좋은 거지. 아니 뭐 배앓이 아프라고 보여주는 거야? 전혀 그냥 예의상 예쁜 또 예쁘다 이렇게 하는 거지. 크게 자기만 아주 관심 없는 건 아니고. 그만큼 자기만큼은 없다는 것이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좋기 때문에 그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 이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어떻게 이것을 그냥 숨기고 있겠습니까? 와, 좀 와봐. 제발 좀 믿어봐. 너무 좋다니까 일단은 가까운 사람 먼저. 그죠? 가까운 사람, 지금 안 오는 사람 많이 있잖아, 가까운 사람. 응? 별의별 이 알랑방구를 다 껴서라도 끌고 와야지. 왜? 너무 좋거든. 한번 만나기만 해봐. 한번 보기만 해봐. 나다나엘이 예수님 이 만날 때에 그 빌립이 쫓아갖고 말하잖아요. 와 보라. Come on see. 딴 거 없어요. 내가 그 자서 말 다 해버리니까 사람 안 오는 거야. 거기 난 모르니까 일단 와서 목사님 말씀 들어봐봐. 그럼 되는데 그럼 따자자자자자자 얘기하니까 그 사람 맨 예수님 입만 살았다고 그러지. 그럴 필요 없어. 일단 와봐. 너무 좋아. 그러면 궁금하거든. 뭐가 좋은지? 뭐가 좋은데? 와봐야 알아. 궁금증을 유발시키시라고. 거기서 다 풀어주지 말고. 그 약장사들이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약장사 안 한다니까? 계속 뭐 이상하게 막 굴리면서, 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열심히 이게 좋다는 걸 심어준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나중에 그게 뭐냐? 자, 애들은 가면서, 요거라고. 그때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중함을 안다면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부끄러워한다? 수치스럽게 여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가 지금 구원받은 이 사실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 자체를. 내가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나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잖아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그가 체험하고 나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예전에 몰랐어요. 이 복음이 어떤지. 나중에 복음을 듣고 나서 보니까 이 복음을 부끄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수치스럽게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 복음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거든. 있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서적들 베스트셀러라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니까요. 유머집 웃음은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원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학적인
그런 책들 나에게 지식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구원은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 엄청나게 글씨는 조그맣고 장순도 이렇게 두꺼운지 그런데 여기에 구원이 있어. 그런데 여기에 구원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 지금으로 하면 우리나라의 서울대 법대생, 저 하버드대 그 최고의 학위를 가진 그런 사람이 말할 수 있다니까요. 그 얼마나 많은 학식을 가졌겠습니까? 근데 그가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이 복음이 최고다. 왜? 이것만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아멘. 사도 바울만 그런가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받는 이 말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 이것 자체가 바로 복음이요. 이 복음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 외에는 구원이 없다니까요. 아무리 뭐 석학까지 간다 할지라도, 수많은 어떤 박사학위를 따놓고 있을지라도요, 그것을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복음이 아니고는 그 어느 에 구원이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복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대적한 일밖에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린 이 복음을 귀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니,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이것 아닌가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거든요. 내 자신이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복음의 기준성도 모르고 그 복음을 부끄러운다면 내가 어떻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고백에서 디모데서 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니까요. 바로 그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 누군가가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지고 자기 생명까지 내걸고 그것을 전해왔기 때문에,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내 생명만 귀중하게 여기고 무엇이 귀한지 깨닫지 못한 채 주의 말씀을 부끄러워가지고 전한 것조차도 내가 못하게 된다면 이젠 그 누가 복음을 듣고 주 앞에 나올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벌써 결론을 내렸잖아요. 복음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복음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전도라는 것은 교회의 사람을 데려다 채우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 주의 복음, 도라죠, 도. 도를 하시면 이게 아니라 주의 복음이 참된 도입니다. 이것을 전하여서 그들로 말미암아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온전한 길로 가게 하는 이것이 곧 전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이것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내가 그 복음에 대한 비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전하시고 고치시고 가르치는 사이였어. 결국 그 모든 다 그 영혼들 주께로 인도하는 사이였던 것입니다. 이 귀한 사이에 이젠 저와 여러분에 맡겨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갈 때에 나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께서 내게 원하신 바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길을 가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 예배신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면 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오로지 주께서 거신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을 떨쳐버리고 나 자신을 포기하고 주의 영광에 살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의 열리신 보혈과 직인사를 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임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주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성을 3번 간절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참도시 하나님, 참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길을 딴다고 하고 원하였지만 아버지 때로는 내가 원하는 길을 선택할 때만 있습니다. 아버지 내 생각, 내 판단을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내 방식을 먼저 추구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이거 회개하며 나가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조신 아버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오로지 주께서 원하신 그 길만 걷게 도와주옵소서. 그 길이 가시밭길이든지 아버지 그 길이 아버지 동부나 언덕길이든지 어떤 길이든지 아버지 좌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기꺼이 주를 따르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전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 달게 짊어지고 따르게 도와주셨으고 내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주를 따르게 도와주셨으며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무엇이 중요한지 온전히 깨닫고 내 순간마다 역사 깨닫고 아버지 영광의 살게 써주시고 그 선택하여 주 영광의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아버지 주인과 주의 품을 부끄러지 않게 원합니다. 아버지 반드시 우리의 심판이 있을 텐데 아버지 그날에 부끄러움 낳지 않게 해서 우리 이 땅에 사는 노래 오직 주 영광에서 살갑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전하여 주옵소서. 모든 믿음을 잡는 모습 맡기면 나아가니 역사하사 주무실 강하게